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 참 좋죠? 네, 봄비도 오고 꽃도 피기 시작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의의 고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의라는 말의 의미는 12연기 가운데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연기할 때 우리가 무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현상들을 우리는 어떤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생로병사,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고 사물에게는 생주이멸이죠. 말하자면 우리 몸을 우리가 나라고 말하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이 존재했죠. 그럼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마치 심지 위에 타고 있는 불꽃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이 타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은 마치 촛불과 마찬가지로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을 할 수 없죠. 다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어떠한 인연이 있으면 사라지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옆에 공기가 있으면 촛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르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르마를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그것을 뭘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꽃이 피어서 머물다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꽃이 피어서 진다. 그러면서 꽃이 피어서 지는 동안은 꽃이 저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꽃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수분이 공급이 되고 뭔가 안에서 교체가 일어나야 그 꽃이 그렇게 우리 눈에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꽃은 피어서 질 때까지 사실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꽃이 이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게 머문다고 그래요. 머문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문다고 그럽니다. 머문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곳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일화시키고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제 봤던 꽃 오늘 또 보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일한 꽃이라고 생각하니까 동일한 것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대상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유의라고 그럽니다. 유의. 그러니까 유가 있으면 반드시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2연기에 보면 유를 연하여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 존재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동일한 몸을 형태를 가진 적이 없이 계속 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그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내 몸이라는 생각을 거기다가 계속 주고 있으면 그건 동일한 몸이고 내 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죠.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좋겠는데 꽃이 지니까 서글퍼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권의 우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우비고뇌라고 그러죠. 생사우비고뇌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물들을 유의로서 조작해가지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조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몸을 좀 더 그러한 집착을 없이 여러분들은 몸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는데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여러분들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내 몸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위에 여러분들은 몸의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탐욕이 무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래서 오늘 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몸은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밖에도 여러분들은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쪼이는 햇볕도 여러분들은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호흡도 여러분들은 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몸이 태어나서 어떤 몸이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우리는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생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본래 생사가 없는 놈이 있는가 보다. 이놈을 찾아내야 우리가 해탈하는가 보다.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놈을 찾겠다고 근데 있어야 나오지 이게.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찾으면은 언젠가 나올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는 것은 없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걸 찾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고 더욱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찾기만 하면 되는 데라는 생각을 하죠. 이건 이제 무지입니다. 말하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안다면 사실 찾을 게 없어요. 왜? 찾든 찾지 않든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으니까. 근데 생사 없는 속에서 생사를 보는 것이 무지요 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모든 부처님 말씀은 무명에서 생사가 벌어진다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명은 뭡니까? 무지예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지 없는 물건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없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보는 걸 못 찾아서 못 본 줄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걸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와 무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 유의의 법이 있고 무의의 법이 있어서 유의법은 이제 그러면 이제 생을 설명해야 됩니다. 생. 그럼 어떤 생이 뭐지? 사실 우리가 생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생긴다,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생의 의미를 무엇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내가 태어나려면 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내가 태어난 놈 있어야 태어났다는 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놈이 있다면 태어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놈이 태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없는 놈은, 있는 놈은 태어날 필요가 없고 없는 놈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막 이런다는 이야기지. 태어난 날이래요, 자기가. 전에 이제 저한테 이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우리 조계종 종문에서 저한테 이제 논문을 하나 부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생명 윤리에 이제 뭐가 되는데, 불교 생명 윤리를 확립하려면 불교 생명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불교 생명관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불교 생명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 이제 1997년도 로절린 연구소에서 돌리라고 하는 복제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명이 뭐냐? 뭐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것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준 것, 신이 준 것, 인명은 제천이다.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박사가 체세포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그냥 복제양을 만들어 내놨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생명이 뭐란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 개념 가지고는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도 뭐 불교 생명관을 이야기해야 되겠지 않겠냐 해서 이제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저보고 발제를 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불교적으로 생명관에 대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또 그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인즉은 뭐냐면, 난자나 정자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격을 부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보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그랬죠. 불교 생명관은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불교 생명관은 명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생명관에서 밝힌 게, 생명은 동사다. 명사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동사적인 것을 갖다 시작과 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보고 태어났단 말은 못하죠. 어떤 동작을 보고 이놈이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동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에서 이 명사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싼냐라고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산자나띠를 벗어나서 아비자나띠 하라. 이렇게 해서 불교의 그 공부 방법은 부처님의 근본 법문경, 다시 말해서 마찌마니까야 제1경에 맨 처음에 근본 법문경이라는 경에 보면, 중생들은 그 무문 범부들은 산자나띠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아비자나띠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비자나띠를 공부하는 것이고, 아비자나띠를 할 수 있어야 실상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비자나띠는 무엇이냐? 이건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 파악해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통찰과 체험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찰하고, 이때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반야. 말하자면 산자나띠를 하면 이 비냐나, 식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개념적으로 이름을 달리 붙여놓은 것을 다음에는 똑같은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꽃이야, 저건 영철이야. 그러니까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쁜 놈이죠.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악마와 사탄과 천사 딱 이렇게 나누면, 한 번 사탄은 영원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 개과천선해가지고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탄은 마땅히 어떻게 되죠? 없애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 대결하면 전쟁, 이제 죽이게 됩니다. 적을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적에 있는 한은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단이라거나 이교도라거나 뭐 배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죽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조차도 죽여버립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예요.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예. 여호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살던 동네예요, 이 동네가. 요즘 우리 같은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이 노여가지고 막 일거에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 눈 밖에 놨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죠. 죽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 걱정하고.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느냐? 이게 다 사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윤회설 가지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이제 윤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갈 세계가 만약에 지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의를 잘 행하고 하면 뒤에 가서 좋은 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돈을 막 바치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께서도 윤회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도 우리 절집에서도 윤회를 팔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보니까 부처님의 본 뜻은 그렇지 않더라고. 부처님의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두 번째 경이 뭐냐면 일체의 번외경이에요. 맞지만 니까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먼저 근본 본문,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 하면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고 살라는 이야기다.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윤회입니다. 나는 전생에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내생에 어디로 갈까? 나는 내생에 무엇이 될까? 이게 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윤회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다가 현생에 지금 내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윤회설 아닙니까? 그죠? 별스럽게 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윤회설하고 틀리다는 말을 해도 근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제 다른 윤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윤회설은. 다시 말해서 뭐 참 대단히 재밌는 말이 무아윤회설이래요, 또. 무슨 놈 무아윤회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아를 깨달으면 윤회를 계속 한다는 겁니까? 무아윤회설이라고 하면 무아를 깨달아도 윤회를 계속 한다면 윤회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은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아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무아윤회설이라는 택도 없는 이야기를 말하자면 앞뒤도 안 맞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돌아다닐 놈이 없는데 윤회가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이치에 맞는 생각입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궤변이라고 하고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말하자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되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그랬고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의 종교나 철학이 다 희론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뭐 창조론 이런 것도 다 불교에서 본다면 희론이죠. 말장난이죠. 얘기들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게 소설이야 누구들은 못 씁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진실이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도 없고 진실도 아니고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통으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는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지혜롭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또 윤회설을 또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의무의가 있다. 유의가 있으면 생로병사하고 여기서 윤회가 일어나는데 그걸 끝내고 무의법을 얻으면 이제 거리 가면 절대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 유의무의법, 열반을 얻어야 된다. 열반이라는 것도 말은 열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사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열반은 생사가 없다. 생사 없는 것이 열반이다. 무의법이다. 이런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생로병사를 하는 존재거나 생주이멸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이 존재가 생주이멸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건 네 가지 상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주이멸, 생상주상, 이상멸상, 생주이멸 3상이 있다. 그럼 생주이멸 3상이 있으면은 생상 그 상들은 이것도 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 상들은 유의냐 무의냐? 그러면 유의법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상도 유의다. 그럼 또 유의는 생주이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도 생주이멸해야 되고 주도 생주이멸해야 돼. 그러니까는 생도 유의고 생주이멸이 다 유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유의를 구성하고 있는 생주이멸, 생을 구성하고 있는 생주이멸의 생은 또 뭡니까? 이것도 또 생주이멸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생한나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을 하나 설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될까요? 그 문제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 생이 없는데 없는 생을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다가 생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니까 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했는데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없고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다면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실제 있는 현상을 말한 겁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현상을 우리가 지금 태어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는 손 궤변만 이야기한다. 뭐 생일도 있고 나도 태어나고 너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는데 무슨 태어남이 없단 말이 어디서 나온 그건 무슨 말이다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본래의 생은 우리에게 없는데 그 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명을련하에 행이 있고 식명생 육입 촉수 유치해성 노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3세 양중인가로 풀었어요. 이걸 가지고 전생에 있었던 행위를 통해서 현생에 뭐 태어나가지고 내생의 유를 받아서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유를 또 이제 넷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태어나는 유, 한 생을 사는 본유, 죽는 유, 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 중유를 또 네 가지 유를 턱 만들어놨어. 왜 이 네 가지 유를 만들었냐?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유가 계속 전속안 못 온다고 하니까 이놈을 마치 우리가 400m를 혼자 뛰면 상견이 돼요. 이게 400m 계주 있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뛰면은 상견과 단견을 다 피한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내가 100m를 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죽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단견이에요. 그런데 내가 400m를 다 뛴다. 그러면 상견이에요.
말하자면 끝까지 다 혼자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러면 계주를 시켜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m 뛰다가 다른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줘요. 그러면은 바톤을 넘겨받은 주자가 이제 또 100m를 뜁니다. 그러면은 바톤은 계속 가니까 단견은 아니고 또 뛰던 내가 계속 뛰는 건 아니니까 상견은 아니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상 중도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을 이야기하고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론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무하지만 윤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끝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바톤 체인지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반은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 이해가 이렇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노는 우리에게 사실은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용수보살 이 시대에도 불교가 그런 식의 이해가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비달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수보살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에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니까 계속 이야기가 근데 그 생각은 우리들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아비달마의 이 논설을 썼던 분들 말하자면 중생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그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고 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하고 비슷해서 여러분도 처음에 중론을 읽어보면 처음 본 말이 맞은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에 맞은 것 같은 이야기가 아비달마 이야기예요, 주장.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중론이 그것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이미 이 삼상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생주이멸이 유의가 있으면 그건 생주이멸이 있는데 생주이멸이 다시 각각의 생주이멸법이 다시 이 생주이멸이 있게 되면은 또 거기 나온 생주이멸 다음에 또 생주이멸이 있다. 오늘 꽃 이야기부터 할까요? 꽃은 꽃은 피어서 머물다가 시들어서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보면 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어나서 머물다가 시들어서 떨어진다 그러죠? 이걸 이제 생, 주, 이, 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보여.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은 또 이게 이제 유의법인데 이런 걸 보고 이제 거기서는 유의라고 그랬어요. 유의는 생주이멸 한다니까 생도 또 사실 생, 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주이멸이 이것도 생주이멸, 이것도 생주이멸.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 요것도 생주이멸, 요것도 생주이멸. 또 이건 뭐가 되겠어? 또 생주이멸. 또 생.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무엇을 설명할 때 이 꽃이 피어 있다. 어떻게 피었느냐? 꽃이 왜 피었지? 생주이멸법이 있으니까 피어 있다. 그러면 생은 뭐지? 아, 생은 또 생도 유의니까 생주이멸 하는 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놈을 또 다시 하려고 보니까 또 가고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러면은 이 논의가 끝이 없으면 답을 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아직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구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마 그 당시 또 아비달마에서는 상당한 숙제였던가 봐.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겁니까? 이건 본래 생멸이 없다면 이 문제 풀 필요가 없죠. 꽃은 본래 생겨서 머물다가 달라져 가지고 없어지는 꽃 자체가 실제하지가 않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꽃은 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꽃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꽃이. 그리고 꽃이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나무에 붙어가지고 어떤 형태가 변하다가 그냥 떨어져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이 꽃이 피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별로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이름도 붙여놓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지금 나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꽃만 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오만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껍질도 지금 새 껍질이 돋아나고 있고 있죠. 지금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여러분들 눈에 탁 띄고 여러분들 관심이 딱 머무는 순간 여기다 여러분들이 꽃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마다 그게 또 하나씩 또 나오거든. 이제 새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 꽃은 어디서 왔을까? 저 꽃은 피고 나서 이제 지고 나면 어디로 갈까? 땅 속에 들어간 꽃이 다시 다음 해에 또 올라오는 것일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면 갖가지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생이 뭐냐 해가지고 또 생은 뭔 생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죠. 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은 피어서 지는데 이건 유이냐 무이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꽃은 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꽃은 수액을 이제 빨아 올려서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다음 해에 새로운 씨앗을 맺기 위해서 사실은 가을부터, 여름부터, 이전부터 사실 꽃 한 송이는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서 피는 순간 꽃이 피고 지는 게 아니에요. 서정주 씨가 이야기했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에 또는 봄부터 소쩍 새는 절이 울었나 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새 울음소리도 저 꽃 하나 피우는데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일날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우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고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은 그래서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사견이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육체적으로 피부를 경계로 해서 피부로부터 안까지는 나라고 봐요. 피부 바깥은 남이라고 보지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나예요. 그 바깥은 내가 아니죠. 이렇게 모든 걸 단절해 놓고 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이 공간적 한계를 지니고 시간적 한계를 지닌 놈이 언제부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언제부터 그 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참모습,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헛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생로병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유의라고 불렀던 것이지 유의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면 내 삶 자체가 무의인 것이죠. 무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무의의 삶을 사는 법을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 보면 처음이 정견이죠. 바른 생각 갖고 사는 것이 무의지. 내가 이 중생이던 몸이 열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서 뭘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하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삶이 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여러분들은 몸뚱이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게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걸 보고 무궁이라 그래요. 무궁. 서양식 논리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은 무한소급이죠. 어떤 그 답을 구해서 가는데 동일한 류의 그 패턴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끝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이제 무한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한소급은 논리학에서 논증에서 배제됩니다. 근데 무한소급은 논리를 적용해 버리는 순간 문제 해결의 길이 막혀 버리죠. 예를 들면은 나는 왜 지금 존재할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왜 존재할까?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왜 존재할까?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 아버지 소리만 계속 나오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끝까지 가도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리 법칙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오류라 그러죠. 오류라고. 우리가 어떤 논증을 하는데 제법 그럴듯하게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논증이 못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벌써 이 논의가 행해지던 인도에서는 이런 것이 오류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논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서양에서 시랍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양에서만 있었던 아주 고급 사유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서양 철학이 최고다고 하는 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도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부터 이런 건 다 뭔가 좀 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본기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이것이 무궁으로 가지 않고, 무한소급으로 가지 않고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본생과 생생에 대해서 무궁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본생과 생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생이 뭐냐면 이 꽃이 생주이멸 한다 할 때 이 꽃의 생 이게 이제 본생이에요. 이걸 본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본생에 속해 있는 생에 생주이멸의 생에 또 이 생이 있죠. 이 생을 구성하고 있는 생주이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생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생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생생생이 되는 게 그는. 계속 생생생 있으면 이게 생이 이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끝없이 생이 막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본생과 생생만 있고 그 다음 생은 없다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오잖아요. 끝났잖아요. 마치 이제 기독교에서 아버지를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어떤 아버지가 나오냐면 아버지 없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존재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태초라는 거는 시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해서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풀어가는 것이, 근데 이것은 논리학에서 보면 이제 눈가림이에요.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존재는 그 구조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존재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버지 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 없이 존재한다고 해버리지. 왜 뭐 아버지 찾아갔냐 이게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에 맞으면 안 믿어도 돼. 왜냐하면 이치로 다 알아버리니까. 믿을 것이 없죠, 그냥.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왜?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세상에 아직까지 처녀가 애 낳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사례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논리예요. 그걸 지금 믿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잖아요. 내가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했잖아. 불교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걸 깨닫자는 것이지 그냥 뭐 신비한 것을 깨닫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주장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생생생 다음에 생생생은 없어도 된단 말이냐, 이 논증을 구사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걸 논증하다 보니까 논리가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글을 써놓으면 어려워.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제 읽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본 사람도 있고 못 오고 본 사람도 있고 그냥 막 글씨가 논리가 화려하니까 그 속에서 야 멋지다, 막 대단하다고 말해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읽고도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또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구사론 자체가 한문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제 번역하려고 보면 번역도 꽤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산스크리트 개념들을, 산스크리트 또 이 인도 사람들의 사유 구조를 한문으로 번역해 놨으니까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등의 상은 제가 먼저 한문으로 써놓고 그 밑에 제가 번역을 했어요. 유임으로 마땅히 다시 생등의 사상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본상이죠. 본생. 만약 다시 생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시 다른 생등의 상을 갖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본생의 생이 또 생생이 되면, 본생에서 생생이 한번 나오면 생생은 그 다음에 생생이 있고, 생생은 또 그 다음에 생생이 있고, 또 생생이 있고,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무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개송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차유, 생생 등, 팔, 일, 유, 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제 아무리 천재라 해도 이 문장만 놔두고 이것이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왜?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게 이제 인도 논리학, 인도 사람들의 그 글 쓰는 법이고, 이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왕조 임금님들이 이제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차례대로 외우려고 보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해갖고 외우잖아요. 누가 여기다 써놨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탁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라 하겠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조, 응? 정조, 태종, 뭡니까? 세종,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아, 뒤에다 종이나 조자를 붙여가면서 이조, 왕조 이름을 쭉 써놨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외울 때 다 외우기가 순서대로 외우기가 힘드니까 앞에 머리 글자만 써가지고 싹 외워놓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 베다 같은 것을 외울 때도 이게 베다라는 문헌이 엄청 길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외웠대요. 이게 거기는 먼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막 외우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하나씩 의미를 붙여서 가르쳐 줘. 그러고 나면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외운 것은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중간으로부터 외우고, 띄어도 외우고, 막 이렇게 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다 외우는 법이 그 많은 베다를 외우면서도 이 뒤에서부터도 외운대요. 뒤에서부터. 그런가 하면 중간으로부터 외우고 아니면은 가운데에 두 글자씩 띄고도 외운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비로소 브라만이 돼가지고 제사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브라만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불교의 여러 논서들도 보면 아주 요점만을 딱딱딱 짚어서 외우기 좋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외우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외운 것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축하게 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의 이 가장 이제 유식 전체 체계를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유식 30송이에요. 세천이 쓴 유식 30송인데 유식 30송은 개송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송 30개가 그 방대한 유식 사상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식 30송을 주석 따라 놓은 게 성유식론이라는 책인데 그 성유식론이라는 책의 분량이 10권이에요. 그러니까 개송 30개를 설명하면 10권짜리 책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10권짜리 책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30개의 개송을 외우고 있으면 10권짜리 책을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주 외우고 뭐 하는 방법이 인도는 언어를 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서로 대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외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차유생생 등 어팔일유능 이 말이 아주 어팔일능 일유능이라는 뭐래요. 팔은 뭐고 일은 뭐고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설명이 결국은 이걸로 해서 번생과 생생의 무궁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이하는 이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것이란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본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차, 유, 생생 등 있죠. 이때 차자는 본상을 말한 네 가지의 본상. 그러냐면 그 다음에 생생 등이란 그 다음에 차, 유, 생생 등. 그때 생생 등이란 생생, 주주, 이, 멸멸 등 네 가지 수상을 말한다. 재행유의는 네 가지 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본상유의는 네 가지 수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는 본상이고 요거는 수상인데 본상의 생을 본생이라고 하고 수상의 생을 생생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팔과 일은 무엇이냐? 그거는 요 꽃, 요 하나죠. 그 다음에 본상에서 생주이멸 이게 네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상에서 생주이멸 네 개가 있죠. 네, 요놈을 합치면 뭐가 되죠? 8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을 전부 합치면 9가 되지만 여기서 1과 8 이게 이 꽃하고 꽃의 본상과 수상 이것을 1, 8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각기 그런데
이것이 하는 작용과 이게 본생이 하는 작용과 생생이 하는 작용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것이 생이죠. 만들어내는 것이 생인데 본생의 생이 만들어내는 작용하고 수생의 생이 만드는 작용의 차이가 있다. 똑같은 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성격이 다른 생이다. 본생의 생과 수생의 생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쳤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